아멘. 오늘 우리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말씀입니다. 뭐 다른 말씀 필요 없이요. 이것만 붙잡고 믿고 우리 한 주간 우리 모든 문제를 가지고 또 모든 상황을 가지고 또 중요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끝납니다. 다른 거 아무 이유가 없어요. 뭐 제가 특별하게 증거할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제게 임한 또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감동을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 또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증거하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시급하고 절박이 있든지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염려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이런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이 답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가 납니다. 믿지 않으면 많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 없는 북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계획이 임하지 못하죠.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시는지 자연적인 현상을 보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기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40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갑자기 15도, 20도 있던 우리 기후가 오늘 새벽에는 뭐 1도, 0도까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저는 2겹, 3겹을 거치고 집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겠죠?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겨울옷 아들 방에 다 그 옷장에 다 들어가 있는데 또 아들 방을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서 들어 나와 있는 옷으로 입고 왔거든요. 그때 하나 외투만 큰 걸 입고 오고 우리가 미처 언약과 복음의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당황이 되고 또 거기서 흔들리게 되고 거기서 많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환절기에 준비되지 않으면 약해져요. 운동도 하고 물도 따뜻한 물도 마시고 또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도 있고 힘을 얻어야 돼요. 영육관이 거기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위에 더위에 대비하듯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런 상황 속에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그래서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엄청 더워요. 저도 이스라엘 가봤지만 너무 덥습니다. 그러나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하나님이 성막 위에 머무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구별된 백성에게는 특별한 보호와 인도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 너희를 보호하신다. 너희 힘으로는 이 기후와 이 추위 더위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특별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위에 딱 머물게 해서 하나님이 성막이 움직이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이 따라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홀로 길을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지만 내 마음과 내 의지와 중심이 혼자 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흑암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무장하고 갈 때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와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반면은 추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우리가 왜 산행을 할 때 그 기온 차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를 만날 때가 많거든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로 문제와 상황, 위기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만 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특별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날 뿐 아니라 거기에는 중요한 응답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는 겁니다. 저 오늘도 이 찬양하고 또 우리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은혜의 빈자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약속으로 보호하시고 누가 우리의 구름 기둥이 되어주고 누가 우리의 불기둥이 되어줍니까? 그럴 능력도 없을 뿐더러 능력이 있어도 안 해줍니다. 하나님만 값없이 약속으로 우리를 특별히 보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믿고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많이 하고 안 하고 우리의 것으로 내 것을 다 드리고 헌신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얄팍한 겁니다. 우리 것으로 무엇을 헌신합니까? 우리가 경제를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리면 얼마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영생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행복한 겁니다. 뭐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 우리는 은총을 받은 자요. 6월절로 우리의 막힌 거, 결박된 거,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연약해진 거, 가난해진 거, 무너진 것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예수 이름의 언약이 있고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패스오버할 수 있는 6월절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여전히 그 속에 머물었습니까? 그 속에서 패스오버 하셨습니까? 그 패스오버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는 증거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을 겁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셨을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거기에 계속 머무르게 해서 운명에 빠지게 하고 신앙의 침륜에 빠지게 해서 또 계속해서 불신앙하게 만들고 나 중심, 육신의 중심, 세상 중심으로 해서 종교생활을 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는, 말씀이 없는 텅 빈 곳에는 악한 영이 7귀신이 더 들어와서 그것에 더 처음 형편보다 더 낮은 편이 더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중요한 문제 앞에 복음의 피를 언약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면 거기에는 상처로 운명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있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상황들을 벌였지만 이렇게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확실하게 가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절대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과 계획이 뜻이 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 열정과 우리 욕심이 앞서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파고드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과 또 세상의 모든 육신의 체질, 기질들, 기도하지 않고 뭔가 동기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체질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완전히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입은 자, 정확하게 사단의 권세에서 구별되게 해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애굽에 있었던 그 엄청난 상처들과 충격들을 가지고 가는데 와서 보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오히려 환경으로는, 의식적으로는 애굽이 훨씬 나은 거예요. 불신자 삶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우리를 이곳에 있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 있는 아픔과 문제보다도 그때는 이제 어찌하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상황을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더 막막해지고 우리 찬양이 처음에 불렀던 것처럼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언약을 읽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들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의 체질을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것을 그 속에 담아야 되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 뭡니까? 전 세계의 여호와를 설명할 이름. 하나님의 특별히 선별된 백성. 메시아 오시고 그 메시아를 이어갈 백성. 전 세계를 살려야 될 백성.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가나안에 가야 됩니다. 가나안에 가야 될 이유가 두 가지죠. 메시아 오실 땅입니다. 그 속에 유대 베들레헴에 누가 오십니까? 우리를 구원자신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우리 지리를 보게 되면 애굽, 바벨론, 아수르 모든 강도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가장 작은 우리 경기도만한 그 지도만한 우리 이스라엘을 거기에 세우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만 잡으면 그 강대국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이 그 길이 다 이스라엘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준비된 거 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준비되고 모든 갖추고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까?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들에게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절대적인 것을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축복과 능력을 광야에서 확실히 체험하고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치해 가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 언약 성막 위에 머무른 언약 속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뭘 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디다? 세계복음화, 전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 가는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언약으로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 안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하나씩 불신자가 모르는 비밀들을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3절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십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거다. 이걸 누가 볼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만 그 비밀을 캐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전히 노예 생활의 그 습관과 체질을 가지고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광야를 통과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모든 것을 뭐죠? 세상적인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배설물 같은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 가게 실제 말씀으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증거와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금뿐만 아니라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분들을 치유하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저는 이 찬양하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만등처럼 스쳐나가는 나를 세우신 하나님, 언약 잡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있을 때 주시는 영적 치유,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치유해 가신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를 넘어서는 축복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문도 여시고 사람도 붙이시고 경제도 붙여주시고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한테 임하게 해주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마한 것들로 하나님은 제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앞으로도 응답하실로 확신합니다.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이 주는 거,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하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하나님 것을 찾고 세상 걸 버려야지 안 됩니다. 가치를 하나님과 그 언약에 두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이룰 때 필요하지, 그러나 내 중심에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에 이익과 손해와 관계없이 그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에서 나아갈 때 이 선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이고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전환점인지를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보호자 상급이 되어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해 가시고 잘 선택했다는 증거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중요한 문들을 열어가시고 중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런 모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속에서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축복으로 일어나는 관계와 만남과 축복과 일들이 내 삶에 풍성하게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인생의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세운 집이 아니라 모래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언약의 반석에 세워진 집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의 말,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장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담지만 내 인생을, 내 삶을 움직이는 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준을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에 오직이 되도록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쭉 제가 연약했을 때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불신앙보다는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길을 다시 한번 리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했을 때 주셨던 예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들과 그 계획들이 계속 이 찬양 부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여정도 광야와 같은 거죠. 그러나 이 광야에서 우리는 가나안을 차지해야 됩니다. 지역 복음화, 가문 복음화, 후대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해야 될지 믿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복음의 구원 속에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베푸신 은혜가 구원 속에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속에 있는 보호하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 부분들을 놓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힘들어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의 답만 찾으면 도전할 수 있는데 왜 그 말씀의 답 앞에 내가 말씀의 예배 앞에 서지 못합니까? 사랑과 일 속에는 오직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예배에는 생명을 걸지 못합니까?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시간표를 보지 못하는데 왜 답을 못 찾는 겁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각인뿌리 된 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면 첫 번째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내가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제자들 동행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난 이래서 이렇게 안 돼서 아니요. 조건 갖춰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탕자는 그대로 탕자의 모습대로 아버지 집에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게에 많은 불신하고 여러 가지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할 수 없어요. 400년 동안 창 3장, 6장, 11장으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놓치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신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소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맞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응답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세워나가신 데는 하나님 앞에 강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시선이 움직이십니다. 왜 하나님 문제가 많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고요. 우리 가정, 감,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학원복음화 랩넌트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계에 숨어있는 갈급한 자, 사명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없었어. 지속적인 기도, 성령 충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뭘 갑니까? 끝까지 믿고 기도한 자에게 약속 성취를 이루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직 언약만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와 상관없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한 너의 감을 향한 미를 두고 어떤 일들과 계획들을 한다는 하나님의 편집하신 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하신 것을 현장이 어떻게 디자인할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한나가 뜻을 정한 겁니다. 요기벳이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세상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뜻을 정한 기도. 지금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위기를 당하고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도록 하나님께 언약 잡은 겁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필요한 거, 우리 교회를 살리고 후대 살리고 이 지역과 세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가 아닌 하나님 계획을 포기하신 겁니다. 종교생활은 문제에만 해결되는 걸 보는 겁니다. 제가 문제에만 포커스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문제가 아닌 나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셨습니다. 의왕적인 너를 왜 아무 연고지 없는 너를 보내시겠느냐. 이 제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참 복을 말하는 교회가 없구나. 전도자가 없구나. 죄종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뜻을 정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종을 보내주시고 이곳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 완전히 올인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계기가 왔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들여서 헌신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그 부분이 하나님 100% 뜻이 아닐 때 그 헌신이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그런 헌신을 가지고 진짜 후대에 세우는 랩런트 전문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제게 지교회라는 현장의 디자인, 이 지역을 살리는 개교회라는 디자인을 해놓으신 겁니다.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디자인한 것은 전문교회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현직 교사 5명과 함께 이들에게 생명 전달해줘야 되겠다. 이들을 치유해줘야 되겠다. 이 뜻만, 소원만 가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뜻을 정했던 경제가 지금 엄청난 응답으로 제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집이 교회가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 해결의 기도가 아니라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 인생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기도 제목과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도록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해 나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 요한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미션 주시고 그 미션을 이루시는 말씀을 성취할 뿐 아니라 우리의 범위가 아닌 하나님의 25시 응답을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난과 연결시키고 세계 정복과 연결시키는 증거를 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 치유해 나가시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던 한계를 느꼈던 그들 속에 위로와 안위와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치유와 도의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실적인 평안과 안정을 주십니다. 이걸 가지고 불안과 두려운 마음들을 치유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구나. 어두웠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말씀의 빛이 쫙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설교 내용이 하지만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쫙 우리 속에 비춰집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조건을 우리가 다 갖춘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구나. 이것으로 하나님이 깊이 말씀으로 뿌리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걸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 힘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 적합한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이제 체험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면 그때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증거로 뭐가 움직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의 축복이 임해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인생에 빛이 임하는 겁니까?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각인 뿌리쳐주시켜서 우리를 치유해 나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된 거, 내가 주인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 묶인 그들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으로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가지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에서 이 응답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걸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중요한 미션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생각 못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어려우니까. 상황이 위기가 되니까. 그러나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이 없고 말씀을 계속 붙잡으면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영적 유산으로 남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치유받아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깊이 각인 뿌리쳐질 딱 되어 있으면요. 어디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후대 앞에서든지 문제 앞에서든지 교회 앞에서든지 일 앞이나 사건 앞에서 이게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불신앙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빛이 비춰주게 되고 언약이 임하게 되고 시간표가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자가 됩니다. 해방시키는 자가 되고 그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나타내는 자가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1번, 2번이 되지면 증인이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세 번째 뭡니까? 후대를 위해서 특별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자마자 바로 그들에게 뭡니까?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직 안 됐는데. 아멘 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갈릴리로 도망가 버리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활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해 가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활하신 능력을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문제와 사건 일 속에서 사실적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6월절의 축복과 이 불기둥과 구름기도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는 후대를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유다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려고 할 때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세상 방법과 관계없이 세상 윤리 도리와 관계없이 다말이 언약을 짰습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언약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안디옥 성도들에게 뭘 하라기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시간을 24시간 함께 하시고 엄청나게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능력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시원합니다. 안 믿어주십니까?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체험될 때까지.
하나님은 체험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증거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 가난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자로, 할 수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새 틀을 갖추게 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결론이 중요하거든요. 결론이 뭡니까? 우리를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되어 있는 그들 속에 유다 민족의 말살의 위기가 처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굴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에스더를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에게 너를 여기에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무서워서 어떻게 하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아니어도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너와 너의 가문은 멸종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뜻을 정하여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게 해서 완전히 멸살당할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그게 바로 불임절입니다. 이렇게 오직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남기시고 남은 자, 남을 자, 남자들 세우십니다. 그 우리가 남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그루트기요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씨앗을 가문에 남기기 원하십니다. 우리 후대들 안 믿고 불신하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 현장에서 후대 앞에서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후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 아들 변화시켜 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면 우리 후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부모는 반드시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뜻을 정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 우리 사역할 때 긍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우리 1년의 최초의 우리 초기에는 반드시 중자들 하나님이 1년 동안 제가 붙잡고 기도할 하나님 답을 제가 찾습니다. 이미 강단 말씀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과 맞는 답을 하나님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제가 24시 기도할 제목이거든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찾으면 기뻐요. 그냥 아직 안 돌아오고 말씀 꾸린 것 같아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답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계속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확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특별한 사명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너와 나는 나를 발판으로 삼아서 너희들은 2, 3, 7, 5총 종족을 살려야 되는 것이다. 이 빛이 비치도록 나를 통해서 후대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 빛이 어둡고 후대는 전달되고 아니에요. 나로부터 이 빛이 전달돼서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반드시 내가 붙잡은 언약은 우리 후대에게 2, 3, 7 살릴 5천 종족 살릴 응답으로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1대입니까? 나에게 최고 증거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청년들이 언약 잡고 있으면 우리 청년들의 후대들은 반드시 2, 3, 7 살릴 렘넌트들의 후대를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언약의 씨를 심어서 만남을 가지고 그 속에 후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의 의미는 없어요. 솔직히 내가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그냥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배경이 방향이 목적이 정해진 사람은 만남도 그렇게 흐름이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치유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의종이 나오도록,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가 나오도록, 이 지역 살릴 중직자들이 나오도록 기도합니다. 시대적인 산업인 나와야 됩니다. 누가 주의종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있을 걸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엄청납니다.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응답이에요. 근데 왜 답을 찾지 않고 기도할 이유를 못 찾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고 모든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 보좌를 열어주셨고 이 사단의 나라를 끄트리고 그 속에서 부활을 찾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우리 후대에게 비춰지게 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살리는 치유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이 후대들이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작은 일에 매이고 작은 그릇에 종기를 만든 게 아니라 큰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요? 우리 사역자가 우리 부모가 그 믿음의 큰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인생 작품 남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라. 내 입을 크게 벌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려고 해도 내 그릇이 작으면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시야가 그거밖에 안 보이게 되고 내가 품은 뜻이 그것밖에 안 되지는 겁니다. 나를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비우는 건 종교요. 언약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와 지금 죽겠는데 전 세계와 가나안을 자꾸 넣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이에요. 막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고 울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은 가나안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약하지만 우리는 지역 우리 의왕지역 살릴 우리 후대에 세우고 2, 3주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자 하고 서로 권면하고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 인직과 할 때 권면하고 축사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기 예시로 축원드립니다. 후대들을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우셔야 돼요. 이거 하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특별 능력으로 우리 안디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언약받은 자에게 이 증거 주십니다. 말씀을 결론 믿겠습니다. 언약으로 입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속에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해서 실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신지를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자고 기도하면 나머지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아, 더 기다리는 거구나. 속고 있구나. 방해하는구나. 응답을 주시는구나. 길을 여시는구나. 그래 말씀대로 환경과 사방은 다 둘러싸여 있구나. 여리고를 무너뜨리자. 그러기 위해서 나의 여리고를 먼저 무너뜨리자. 하나님이 지금 이때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후대들 통해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절호의 기회고 영원한 기회고 마지막 기회구나. 이 언약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고 여기서 뜻을 정하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살아남습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어떤 현장에서도 현실과 사실을 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게 돼서 그 속에서 뭡니까? 이깁니다. 안 그러면 다 현실과 사실과 진실은 다 맞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다 맞는 말이 있잖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 언약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가도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증거 있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위기 당한 가정들, 현장에 언약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무엇을요? 사람과 경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만남의 축복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되어진 것도 우리 힘으로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멋있는 행복한 사람이요,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언약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 중에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여기에 사단의 공격을 막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이 되셔서 우리 후대들이 가나안 땅 세계복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특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답을 찾고 언약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은 저희들에게 이 증거를 체험해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습니다.